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유, 처음이었어요, 이런 일이. 왜요? 저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신도 주일이잖아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여신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개인화되죠. 사유화되고 이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신앙의 문제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상처라고 하는 문제가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제거해야 할 마음의 쓴뿌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했고, 실상 마음의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쓴뿌리가 되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심리학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인 양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또 내면화되다 보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의 어떤 현실, 영적 현실, 또 만물의 탄식,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더 급하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이것을 경쟁적으로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성숙한 표현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한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큐베이터 같다.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가 유지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장치를 붙이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 의료 손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 안에만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희박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자기 중심에 대한 신앙들이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하면서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제일 급한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집중할수록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껍질을 잃어버린 민달팽이처럼 말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방어적이고 또 신경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 상처를 좀 다뤄보자 그러면 얘기하면 무턱대고 발끈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당신이 내 상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떠드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당신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겪어보지 못했으면 아예 말하지 마,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뭐든지 제가 건드릴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각자의 모든 문제들은 있고 또 나름대로 안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겠는데, 실상 남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나한테는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상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발등에 도끼가 찔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떤지 저떤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그 상처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실까,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니까 그 상처가 어느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물이 돼요. 왜? 가까이 나가기가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들, 뜨거운 것에 딘 사람들은, 그렇죠? 쉽게 만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그래요. 그런 거지. 움찔하는 거야. 뭔가 좀 비슷한 상황만 되면 벌써 내 속에 그런 기억들이 작동이 돼서 말입니다, 발끈하기 시작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달팽이가 조그마한 자극에도 움찔하고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상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신도 주일에 다루냐면, 연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나름대로 총회도 그렇고 여신도 애들도 그렇고 남신들도 그렇고 거창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 올해 뭐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화해의 뭐 일꾼이 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실상 그것이 연말로 가면요, 그냥 헛된 구호에 그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상처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서 뾰족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당신 왜 그래? 넘겨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어가다가도 결국은 따로 걷게 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 왜 이럴까? 우리가 우리를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살아왔던 얘기 쓰기 시작하면 10권도 모자라. 한시 더 또 옆에서는 3박 4일이 뭐냐? 100일 동안 내가 얘기해도 끝도 없다 나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을 많이 한 게 자랑일까요? 왜 우리는 너보다는 내가 더 힘들었어, 내가 더 아팠어, 왜 이것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쏟아놓고 자랑할 건 아닌데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고생하셨나 보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나 보다, 그만큼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쌓인 것이 많아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한으로 남고 결국은 화병으로 그렇게 병을 얻고 사나 보다,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아물지 않은 몸의 상처가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역시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난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쓰리지요. 살까지 조금만 벗겨져도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약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것에 다가와서 닿을 것 같으면 벌컥 겁이 나서 말이지 움츠리게 되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쓰려도 일단 딱정이가 않고 말입니다. 새살이 차기 시작하면 그래서 흉터가 남을지라도 더 아프진 않아요. 마음의 상처도 그와 같다. 살면서 여러분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종종 납득이 안 될 땐 있지요. 아니, 사랑해서 만나서 살면서 왜 그래? 그걸 어찌 알겠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왼수가 되고 어느 순간 평생 왼수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 그래요. 아유, 화상아. 아유, 왼수땡이야.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고받고 산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는 때론 그렇지요. 한때는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요? 근데 어느 순간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다, 이 왼수야. 사랑한다면서. 근데도 어느 순간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기 시작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이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차 올랐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결되고 딱정이가 않기 때문이죠. 보통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에 배반당한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자기 곁을 내어주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잔뜩 움츠리고 사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싱글싱글 웃고 있네. 근데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웃는 건지, 나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웃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늘 그렇게 조바심 내고 살고 움츠리고 살고. 하지만 그런 상처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래서 다시 새살이 차오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다시 신뢰하기도 하고 곁을 내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흉터도 여전히 많이 안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흉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는 과거에 여기가 아팠었구나, 상처가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줘요. 말씀드렸지요? 과거에. 지금은요, 다 나서 흉터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뭘 보여줍니까? 아, 지금 이 상처가 다 났구나, 이제는.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어릴 때 칼 갖고 놀다가 이게 훅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마디에 이렇게 상처가 흔적이 남았거든요. 흉터가. 보면 그렇죠.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비웠었지. 그래요. 지금은요, 다 났다니까요. 다 나서 괜찮구나. 괜찮아. 자, 그런데 종종 이런 흉터를 보면서 그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요. 분명히 흉터가 져서 이제는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다고, 여전히 괴롭다고, 여전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것. 신경병증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신경병성 통증 환자. 나았어요. 이제 자극이 없어요. 이제 아플 리가 없어요. 근데도 이상해요. 아파요. 지난번 아팠던데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 그 기억에 잡힌 거예요. 그 상처에 떠나보내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난 상처에 굳이 또 뜯어내서 말입니다. 소금 뿌려서 아프다고 호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을 마음이 없고 나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상처는요, 세상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놀랬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요. 깊이가 무려 11km예요. 저기는 이런 쇠구슬이 들어가면 쇠구슬이 찌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압력이 아주 큰 깊은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기다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 찰 것 같은데 다 안 차요. 왜? 에베레스트 산은 기껏 해봐야 한 9km, 9,00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을 집어넣어도 다 차지 않을 만큼 바다가 그렇게 깊은 곳이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상처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갖다가 뭘 채워넣어도 차지질 않아요. 새살이 돋질 않아요. 아물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요. 우리가 안고 사는 이 상처가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고 하면, 그만큼 깊고 그만큼 크다고 하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어떨까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상처가 찰까요? 택도 없을까요?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면 내가 좀 애매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상처 위에 부어지면 그 상처가 차겠어요? 택도 없어서 여전히 아프겠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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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를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들쪽나도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부모도 자기 자녀를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다음 없이 사랑하는 게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자식에게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인정을 받아보고 지지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지만 그것이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고 안정이 되어줄까? 여보, 세상 두쪽나도 내가 당신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을 아내는 남편에게 해줄까요? 예? 아이고, 이 화상아. 아마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요, 그냥 바가지만 안 긁어도 나는 감사하고 살아요.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를 지지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지지해주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줘야 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기대한 대로 인정받지 못하니, 내가 누구에게 기대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관계 속에 놓여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아무도 너를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차고도 넘칠 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지요. 다윗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회복하게 되었고 낫게 되었다. 내 상처, 내 문제, 내 죄, 내 고민들이 잔뜩 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대신 짐지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지만 자신을 기꺼이 비워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부모가 널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관계에서 얻지 못했던 그 안정과 지지와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산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준 사람은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적어도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준 사람이 문제겠어요?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겠어요? 결국 우리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메마른 채 살아요. 그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복tum하게 소금이 서말이에요. 그래도 뭐해 짜요? 집어넣어야 짜지. 그렇잖아요. 먹어야 짜지. 여러분 집에 말입니다. 금두껍이 몇 개를 쌓든 뭐해요? 그게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내가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그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신 적이 없어요. 주님, 생수요? 난 구경도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줬어.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데요. 응?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내가 너한테 부어줬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삶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 같아요. 광야 같다고요. 그러면 누가 문제겠냐고요? 줬다고 하는 주님 문제입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지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어두운 과거, 이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난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말입니다. 그렇게 뾰족하게 살고 모나게 살고 괴팍하게 살고 우악스럽게 살고 상대방을 대할 때 말이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그런 습성들을 안고 살고, 그렇다고 하면 질문해 봐야죠.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른 채 있다고 하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싸매고 사는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서 은혜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지요. 상처와 흔적을 생각하면 곱씹어 생각해 볼 성경의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주님의 이미지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주님을 요한계시록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하나는 사자죠.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 또 하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주님.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시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의 사자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림 같아요. 그런데도 왜 부활하신 주님께, 승천하신 주님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전히 따라다닐까? 어떻게 저 사자와 어린 양의 그림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에서 저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정체성을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이지요. 반인, 반신, 이런 이단적 생각들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광을 얻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과 육을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지요. 이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몸이지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쓱 들어왔어요. 벽을 통과하고 문을 그냥 통과해서 너무 놀랬지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난 믿겠다. 그러니 주께서 만져봐 라고 하시는데 만져줘요.
영이었다면, 유령이었다면, 귀신이었다면 만지지 못했을 건데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고 하면 만질 수가 없었을 텐데 만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그 승리의 상처들을 안고 계셨다. 왜 그랬을까? 천국 보좌에 앉으신 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 상처는 도대체 왜 간직하고 계신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찬양을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그들이 서서 찬양을 드린다. 물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옷 씻어서 희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십자가의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분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린 양의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그들이 모든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왜?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아래 모여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을까? 상처가 없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상처에 쇠살이 돋고 아물어서 흔적으로 지금 남고 있을까를 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에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때 인자함, 자비는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기쁜 연민과 동정이에요. 너무나 아픈 거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해서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를 오셨어요? 정답.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불교를 믿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감정적 위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를 비판했던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다시 한번 마약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약을 먹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을 못 느낀대요. 환각 속에 산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사람한테 몰핀 주잖아요. 왜? 통증을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럼 또 맞아야 돼.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양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좀 더 많은 것을 필요한다 그 말이죠. 왜 기독교가 마약 같냐?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 속에, 환각 속에 빠져서 오지도 않을 저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고 현실의 고통에 눈 감고 살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에 불과해. 잠깐 아프면 의지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통증이 시작되면 또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거.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임시 처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언제? 어느 천년에?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천년에? 그거 죽어서 하나님이 가면 다 편안할 수 있어요. 죽어서 내가 편안할 것 같으면 뭐터로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죽어서 내가 누릴 평안이라면 내가 뭐터로 예수 믿겠냐고. 어차피 죽으면 다 평안한 걸 텐데. 저도 삶의 무게는 다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터로 내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이 난리 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고난이 차고 넘친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계속 누릴 거다.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로가 말입니다. 충분하다 못해서요. 차고 넘쳐 흘러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야박하게 설명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러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정말로 믿고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그 은혜로 나음을 입었지요. 적어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지요. 적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요. 정말로 풍성한 생명의 꼴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말입니다. 남김없이 부어져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칩니까?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까? 그래서 내 상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요. 흉터가 이제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게 돼요. 그 은혜의 흔적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수직과 수평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위로, 수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받는 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처에 짓눌려서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을까봐 움츠며 살던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말입니다.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그렇게 나올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아파봤으니까.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고쳐주셨으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다. 내가 울어봤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겠다. 이것이 은혜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겠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예배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은혜의 흔적으로 남았을까? 그 흔적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떠올릴까?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요. 그렇죠? 흔히 잘 쓰는 표현처럼 컵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하는 말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반이나 남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컵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난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우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래요. 그 상처의 흔적을 따라서 과거에 사잡힐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러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 불쌍해. 아유, 복도 지지도 없지. 상처에 묶여서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이렇게 나를 고쳐 놓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고통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상처의 흔적은 놀란 달팽이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껍질로 덮어 씌울 이유가 되기도 해요. 다시는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옛날처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야, 내가 그 상처를 잘 견디고 이겨냈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와주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상처받을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겠지? 믿음의 용기를 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어느 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일 것 같냐고요? 제가 종종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살만한데도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안타깝지요. 아니, 뭔 배부른 소리 하냐고 지금. 정말로 죽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고작 그거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고작 그게 아닐 테니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나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미 내가 너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새롭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 나무에 난 상처를 옹이라고 그래요. 상처의 흔적이 남는데, 그래서 이것을 옹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에 박힌 굳은 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무의 흉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옹이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죽은 옹이가 있고 산 옹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옹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네, 살았어요. 네, 맞아요.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 옹이 주변으로 말입니다. 껍질이 보이면 그건 죽은 옹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나무의 결이 그 옹이와 얼기설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옹이가 나무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는 다듬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단단하니까
장비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다루려고 하면 제법 기술이 필요해서 힘들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주 유능한 목수가 만지면요, 밋밋한 나무 표면에 저런 무늬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지요. 무늬가 아름답게 드러나니까. 마찬가지겠다. 우리의 인생의 흉터도. 아픈 기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옹이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독하고 단단한 그런 영광의 무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단순한 흉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무늬가 펼쳐질 수 있겠다. 여러분의 상처가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신 거죠. 내 인격이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살게 되고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거예요.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요, 한번 여자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나 가정 곳곳에서 남모를 눈물들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요. 여러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아유 고맙다, 감사해요, 그러면 자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엄마 고마워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당연한 줄 알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당연한 줄 알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상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남편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말입니다, 내 삶 다 뺏긴 것 같고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굉장히 처량하게 부르며 살고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아픈 기억을 덮고도 남고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채우고도 남아요. 이제는 새살이 돋고 그것이 은혜의 무늬로, 아름다운 무늬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겠지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상처 자국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세요. 증거를 삼으세요.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도 당신처럼 아팠어. 하지만 주님 덕분에 내가 이겨냈지. 나도 당신만큼이나 힘들었어. 하지만 그 은혜로 내가 견뎌냈고 여기까지 왔지. 우리의 흔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고, 우리의 새겨진 그 아름다운 무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결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텐데, 여전히 두 손에 들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도 돕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무엇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 그러면 우린 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의 위로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 아닌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지요. 부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되면, 내가 받은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면 우린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가 없겠다. 모쪼록 주신 은혜 기쁨으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고난받는 이웃을 품어 안는 넉넉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